오늘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25 자기 훈련은 열정적으로 자기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덕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정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1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곧 받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슬픔도 더 이상 여러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선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수고를 하지만 훗날 큰 휴식을 실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열성과 믿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희망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변화를 실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공포 또는 투쟁을 위한 수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이 반대하는 어려운 일을 용감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고난, 하나는 투쟁. 투쟁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최대한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더 큰 유익과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극복하고 억제해야 할 일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경쟁자는 그가 비록 더 큰 고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격은 온순하지만 도덕에 대한 열정이 약한 사람보다 더욱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자, 다 누구나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열성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도덕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열정이 약한 사람보다 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본질을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게 하는 일들로부터 모든 힘을 다하여 도망치는 것이고 죄와의 싸움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선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행동 양식입니다. 3번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조심하고 이것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하십시오. 여기서 자기 개선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자기 개선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좋은 본보기를 듣거나 보면 이를 불같이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서 좋은 것들은 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덕을 세우지 않는 것, 내 모습으로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신속하게 자신을 바로잡도록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행동을 눈여겨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과 제 행동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하는데 실제 저렇게 사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보고요. 이게 서로 두려운 거죠, 사실. 그러나 서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열성적이며 경건한 그리고 행실이 좋으며 훈련이 잘된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런 좋은 풍토를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행복하죠. 반면에 형제들이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슬프고 마음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예, 그들이 받은 소명의 목적을 무시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4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왜 살았는지, 왜 살고 있는지를 좀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그냥 숨 쉬듯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삶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비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부에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느는데 진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는 열정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렬한 신앙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행합니다. 오늘 주제가 열렬한 신앙인입니다. 태만하고 미온적인 신앙인은 내면적으로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외적 위안을 추구하는 것도 그에게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규율을 벗어나 사는 신앙인은 비통한 멸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기 쉽고 안일한 일만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 또는 저 일이 언제나 그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율법적인 게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기도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왜 은혜가 되는 거냐면 이제 새벽기도를 안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요. 새벽기도를 하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매가리가 없어요. 저도. 근데 새벽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한 8시쯤 일어나면. 그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굉장히 삶이 풍요해져요. 근데 왜 새벽기도를 하느냐? 그럼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를 안 하고 컨디션 좋고 뭔가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거기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나 이제 됐어. 그렇지 않아요. 더 편한 걸 추구해요. 사람은 무조건.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편한 것이 오게 되면. 그러면 더 편한 것, 더 편한 것. 근데 새벽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절제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도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읽었나요? 너무 오늘 길어서 4번에서 4번 다 읽었죠. 이제 5번 읽겠습니다. 온 마음과 입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할 일이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고백이 이렇죠. 먹을 필요가 없으며 마시거나 잠잘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성장만을 위하여 자유롭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육체와 그 밖에 자신의 여러 욕구를 섬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전혀 없이 오직 영적 회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잘 음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정말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한단 말이죠.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6번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에서 위로를 찾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위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그 경지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모든 일의 결과에 만족할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많다고 기뻐하지 않고 적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유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멸망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존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언제나 끝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심과 근면함 없이는 결코 덕을 쌓을 수 없습니다. 자, 관심과 근면함.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어떤 열심, 성실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미온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한순간 타락하거나 한순간 신앙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미가 있어요. 항상 보면. 기미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걸 보이면 꼭 그 방향으로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렇게 저는 보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신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온적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좀 뭔가 미온적이 됐어. 신앙에. 예전보다.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타락했구나. 이게 지금 위험하구나. 그 신호예요. 분명히. 한순간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무너져요. 사람이. 여러분이 열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도덕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큰 평화를 얻을 것이며 고된 노동도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열정적이며 근면한 사람은 만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노동보다 죄와 격정에 대항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작은 잘못을 피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잘못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낯을 유익하게 보내고 나면 저녁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을 분발하게 하십시오. 자신을 훈계하십시오. 또한 자신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느냐에 비례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이 율법주의로 가지 마십시오. 아, 지금 이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훈련, 분명히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 금요일 저녁이 저에게는 마치 목욕탕 가는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면 가잖아요. 가족끼리 명절 전날. 그러면 갔다 나오면 와 상쾌하고 너무 좋잖아요. 바나나 우유 먹고. 저는 희한하게 이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갈 때가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겠지? 오늘도 내 안에 내 안과 밖에 깨끗이 씻어주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얼마나 덕지덕지 세상에서 때가 묻고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목욕탕에 온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 안과 밖 깨끗이 씻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지 오늘 이런 말씀이 실제 나에게 또 더 큰 능력이 됩니다.